시편 119편 113절에서 1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저는 계산은 허무함이로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쫓는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13절, 113절 보시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매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따르고 또 선택하고 또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까 그냥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히 그냥 잘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같이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 자유한 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도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야단치시고 때로는 그 갈 길을 막아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도록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선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인생 자체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겠지만 그 그림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처음부터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매맞고 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자녀도 귀합니다. 어느 하나 자녀도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죠. 매맞고 자라던 아니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잘 자라던 그 어떤 자녀도 다 귀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후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인간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그 순간 만족되고 좋은 것을 쫓아가게 되면 인생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서게 되는데 실패하고 매맞고 또 야단맞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안다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그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예전과 같이 몰랐을 때와 같이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1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나를 붙들어주고 보호해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막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래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꼭 18살, 20살 이렇게 성인이 되는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정말 말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도 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애들 보면 밥 떠먹여주는 애들이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지가 이제 인식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아빠 엄마 숟가락을 촥 자기가 훔쳐서 지 입에 자기가 떠먹기도 하고 항상 막 내가 할래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내가 주관할 때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면 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현실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청소년 때는 미숙하고 또 장년이 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는 그게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만큼 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동물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물론 결국 그 동물도 약해지지만 그러나 스스로 이렇게 견디고 도망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뭉쳐 삽니다. 왜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냐? 홀로 살 수가 없거든요. 홀로 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나면 부모가 책임지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또 젊은 사람들 세대에 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너무 약해요.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과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은 약해지고 후패하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은신처입니다.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키웠던 자녀랄지라도 이 자녀가 나에 대해서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보호해 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부모는 내리사랑입니다. 그냥 자녀를 키울 뿐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116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게 말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은 잠깐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또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온 것도 알지 못하게 오고 가는 것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가지만 한 가지 남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족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그 삶을 아름답게 또 남겨놓고 우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니다, 그냥 안개와 같이 갖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의미 없다, 덧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존귀합니다.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그 계획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그 자신의 하나님 왕국의 청사진에 한 조각씩을 그렇게 새겨 넣으시는 장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그 왕국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란 작은 피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형성되어진 우리의 인생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절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체 그림의 한 피스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절대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없다.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꼭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소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내 삶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인생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율례에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함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또 존귀함을 받고 또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생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체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이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방금 말씀과 같이 존귀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서 떠난 자는 그 인생이 도태되고 찢기같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거나 또 그럴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예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볏짚이나 뭐 그런 쌀이나 그런 것들을 보리를 이렇게 까부를 때 이렇게 막 키를 가지고 까부릴 때 바람에 부는 그 정말 쭉정이 같은 것들은 순간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알곡만을 이렇게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 있을 때만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괜찮고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밖에 나가면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도태되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이 한 조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쫓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또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 주권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선택이고 정말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항상 늘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스스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인생, 현명한 인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인생을 그리고 자기의 그 존재를 아름답게 빛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한 부분이 되어질 때 그때의 우리의 인생도 함께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존귀한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